마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이 세상에 쉬운 길이 있는데 어느 누가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갈지 선택하느냐에 앞서 우리는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 뒤에는 멸망이 있고 다른 문 뒤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만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은 우리의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것은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바로 생명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걸으신 핏자국 난 그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토마스 리브스라는 사람은 텅 빈 교회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대 기독교 신앙은 수월하고 낙관적이며 편리하고 모순이 없는 것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 희생이나 훈련, 겸손, 영혼을 위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을 요구하지 않는다. 죄책감은 거의 없고 형벌도 없으며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실제로 확실하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것을 소비자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르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옛 사람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좁은 길을 걷기는커녕 좁은 문을 통과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넓은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넓은 길로 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직히 서야 합니다. 주님을 통해 은혜를 받기 원하지만 모욕과 핍박, 환난과 어려움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지만 나를 무시하고 오해하며 상처 주는 사람을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고통과 몸부림 없이 기도 후에 받을 축복과 응답만을 받으려고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좁은 길을 걷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의 분명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길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돌아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좁은 길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좁은 길을 걷게 하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되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